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성만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이 현재의 때를 살아갈 때에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나 우리 개인적인 위기나 이 위기 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 때에 그때에 맞게 때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라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다니엘 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의 그 행동과 느부갓네살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 벨사살의 그 모습의 그 신앙, 그 신앙이라기보다도 그 악한 행실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무섭고도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라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이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먼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그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힐 때에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에 사로잡힌 게 아니죠. 1차에 먼저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자기의 신격화했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무너진 것과 동시에 1차에서 하나님의 그 그릇과 기명들을 일부 가져갔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거든요. 그 1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도 더 많은 성벽과 더 많은 성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륙당하고 그래서 이제 왕이 잡혀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도 3차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3차에 BC 586년에 완전히 이제는 무너진 거죠.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명과 모든 보물과 모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모든 돈 되는 것들, 그것들은 귀한 보석 같은 거는 다 이제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죠. 그런데 어떻게 1차, 2차, 3차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가운데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1차에 벌써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마음의 신앙이 떨어지고 내 마음의 신앙이 녹아지고 그럴 때에 1차, 2차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정신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3차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잡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교만함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제 차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 절하라 했는데, 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예, 절하지 않았죠.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죠. 근데 그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 거기에 또 놀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 그 참신이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예, 지기도 하시고 또 그 나라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런 것까지 예, 그 사건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그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또 그때만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예. 꿈을 꾸는데 또 하나님의 그 일반 상식에서 버긋나는 정말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꿈을 꾸니까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했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 그 다니엘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 아, 정말로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참 지혜요, 예, 참 능력이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죠. 예. 그런데도 그때뿐이었고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니까 또 자기 교만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내가 교만해가지고 또 내 힘으로 예. 그 왕궁에 있을 때에 거닐면서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내 힘으로 이 모든 모든 성들을 창조하고 예. 모든 것들을 내가 이끌어갔다는 그런 그 교만함이 그 입에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정신을 완전히 그냥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들리기는 소처럼 말을 하고 예. 소처럼 말을 하고 나귀같이 생각하고 예.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짐승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룩하고 성취했다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예. 그때부터 예.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나귀 같이 살고 소처럼 말을 하고 그러니까 왕궁에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들에 나가서 소풀을 뜯어먹고 아침 이슬에 젖어지고 예. 이게 소처럼 말을 하고 소처럼 이제 풀을 여물을 뜯어먹고 예. 그 모든 것들이 예.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런데 그런 세월을 7년이나 그런 세월을 예, 겪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니까 그때서야 진짜 깨닫는 겁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기도 하시고 예. 금방 끝나기도 하는 예.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예.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진심으로 이제는 그때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의 임기는 끝나고 이제 벨사살이 이제 그 나라를 이어갑니다. 예. 벨사살이 나라를 이어가는데 이 벨사살이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봤죠. 아버지의
그 교만함과 그 교만한 말로 인해 가지고 자기 그 나라에 그 아버지 나라에 임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왕에게 행해졌던 모든 일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벨사살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진짜 본론의 말입니다. 5장 1절,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설하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병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무리가 그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이에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전선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그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게 해가지고 그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먹고 마시고, 4절, 무리가 그 술을 마시고 그 은금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이 교만해가지고 그 지금 상황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이 외세 침략적으로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도 이 1,000명이나 되는 그 귀인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 그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보물되는 그런 금그릇, 은그릇, 그 모든 귀한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에 술을 부어 먹었죠. 그래서 이런 교만한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문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봤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그것을 봤다는 거죠. 근데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방자해가지고 그 아들 벨사살이 그 아버지의 그 부친의 그 행실을 봤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금은 기명을 가져와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귀인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에 술을 부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낯빛이 변하고 번민하고 그냥 널쩍다리 대퇴를 말하는 거죠. 대퇴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들부들 부딪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려웠냐는 거죠.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두려움이죠. 세상적인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두려움을 맛봤죠. 그러니까 왕이 번민해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술사들과 술객들과 지혜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글을 해석하게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 부친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명했다니까 다니엘을 부른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쭉 말을 하는 겁니다. 부친의 이런 생활이 이랬는데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오늘날 이 지경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5장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6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임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있는데, 메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단 말이죠. 하나, 둘, 셋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왕은 지금 구약의 시대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자기 제명에 못 산다 그러죠. 예. 자기 제명에 못 사는 그 왕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정말로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 못 버티고 왕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 게 아니죠. 예. 또 그런 10년도 못 버티고 내려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보면은 모반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죽는,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벨사살,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에게 이것을 말씀했지만 그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명대로 그 나라를 제대로 그 관리하지 못하고 그 자기 제명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죠. 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제명대로 그 날수를 세지 못했죠.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벨사살이라는 왕을 예표로 해서 모든 전 지구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전에도 같고 지금과도 같고 앞으로 올 세계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왕들을 말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육체적으로 육의 눈을 뜨고 볼 때는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냥 교회에 그냥 직분이 있는 사람이고 가족의 아버지요 가족의 친척이요 자식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제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권을 얻은 거죠. 하늘나라의 왕권을 얻은 자들이다. 거죠.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다. 그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이 왕들, 또 그 전 세계의 왕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도 세신다는 거죠. 기록된 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있는데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 악한 왕은 교만해서 부친 느부갓네살의 그 신앙을 그래도 본받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생활을 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삶을 사니까 뭡니까? 내 시대를 그것을 끝나겠다는 거죠.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겠다. 우리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도 똑같은 벨샤살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죄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왕 같은 신분의 제사장인데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일이냐? 많은 애국자분들이 길거리에서 많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과 부르짖는 것은 많은데 내 육체가, 내 영과 육을 이끌어가 가지고 내 이성과 감정으로 부르짖는, 외치는 것은 많은데 영의 소리가 없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내 혼과 육을 이끌어가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육체로만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 똑같다는 거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 세상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예루살렘의 그릇과 같은, 그런 기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스팔트만 걸으면서 그냥 으쌰으쌰 외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런 파워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 육체에서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 내 이성의 판단으로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에서 나오는 부르짖음, 그것은 기도를 말하죠. 내 영혼이 혼과 육을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육체의 소리는 이만큼이고 기도는 아주 요만큼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날수를 세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날수를 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수만 세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날수까지도 같이 세신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 기도로 세워진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의 그 기도의 끈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부르짖만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날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내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가 왕의 직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는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매네, 그러니까 끝나겠다, 매네. 그리고 대겔 우바르신인데, 대겔은 뭐냐?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예, 보십시오. 대겔, 저울에 달려 부족.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왕들의 역사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역사,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은 저울을 달아보십니다. 예, 저울을 달아보신다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하나님께 치우치면 그로 인하여 복을 주시고, 예, 육에 치우치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거든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 예, 이 벨사살 왕은 세상 왕이기 때문에 그 저울에 너무 악해가지고, 예, 너무나 이 육에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도 취하고 그 나라도 취해버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 그런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런 괴로움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길은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예,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 시험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모든 역사, 모든 행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저울질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평지에 아스팔트만 맨날 주구장창, 예,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죠. 예. 그러나 그 부르짖음과 있는 것, 그 부르짖음과 같이, 예,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도, 예, 그것과 어느 정도 대등해야 돼요. 예. 영과 육은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예, 말씀과 기도로 이 저울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맞춰야 되고 이 영이 더 이쪽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쏠려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렇게 쏠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합격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요.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예, 그 가운데에 어린 양을 잡겠죠. 예.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우리가 영적인 산, 예, 기도의 산, 그죠? 예. 예. 평지만 걷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평지 아스팔트만 걷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온의 산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기도의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오늘날 모리아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도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교만하고 오만한 예? 온 산을 휘짓고 다니는 그 교만한 뿔이, 예, 딱 어느 정도 정점에 딱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정점에 딱 걸리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일이라, 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 이것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은 우리 영적인 싸움은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예. 하나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르짖음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영혼의 진정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 모든 골방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이것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시청자들에게, 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일의 맛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똑같이 복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만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행정, 그 믿음을 본받고,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여호와 일의 맛을 봤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모리아산에 가서, 기도의 산에 가서, 예, 여호와의 일의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울이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쏠리게, 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이런 축복이, 예,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그렇죠. 자, 28절에 베레스는 메데메데데긴 우바르신인데 여기는 베레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준 바 되었다 함입니다. 예.
이게 무서운 거라. 하나님의 날수를 세알리고, 그 날수가 끝나면은, 왜? 저울에 너무나 부족한 비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내 짐을 지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옆에 들고, 성령의 말씀의 칼과 성령의 불을 지고, 내 짐을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기울여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바벨론은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눠준 바 된다 했는데, 이 대한민국도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에 이대로 살면은, 이대로 행동하면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눠준 것 같이 우리도 뭡니까? 북한과 중국에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굉장히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으니라. 보세요. 30절. 그날 밤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날 밤에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모반이죠. 반역이죠. 죽이는 그날 밤에 바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메대 사람이 나라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저울질에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못하고 우리의 날수가 세알려진 바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공산주의 사람에게 이 나라가 뺏겨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 머리의 사상에 공산주의의 나라의 사상이 베낀 자, 그런 자가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나라의 흥패가 우리 학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 학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이후에 이 공산주의의 이재명이 감옥에 가거나 안 가거나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 또 그것도 또 그 앞으로 또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들이 있을 때에 또 부정선거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하는 것도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돼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 그런 열심이 이제는 절실히 필요할 때다는 거죠. 반드시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궁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그 그릇들 위에 술을 부었던 것 같이 우리도 육체로는 우리가 영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는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말이죠. 그 그릇에 우리가 술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술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 붓는다고 해서 그게 담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세력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그릇에 세상 것들로 채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세상의 부와 명예나 이런 것들로 채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지식으로 막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냥 아슬바슬해서 그냥 외치는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혈기로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그런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술이 담기고 더러운 것이 담기고 배설물이 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은 진짜 하늘나라의 그릇들인데, 그런 것들로 채워지면 그냥 육적인 걸로 이기려고, 내 의지로 막 하려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지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그릇에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의 그 위에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금그릇이 금그릇다워야 금그릇인 거예요. 귀한 보석이 보석다워야 보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때에 우리 그릇을 깨끗이 하고 우리 마음의 그릇에 이제는 정말로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에 물들여졌고 잡혔지만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이 나라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열방의 경제 대국도 되고,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개로, 애통으로 채워서 낮아지고 겸손해서 정말 이 나라가 그 메대와 공산주의의 나라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